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의 전에 오신 우리 언성의 권속분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이 예배 시간에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서로 마음을 열어서 따뜻하게 축복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세상 근심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이틀을 더 지체한 사랑, 이틀을 더 지체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부활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등장하는 주요 인물로는 나사로가 있고 그의 누이 마르다,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 3남매는 베다니라는 마을에서 살고 있었는데 본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아멘. 성경에는 베다니라는 지명이 두 곳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그 베다니가 있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3남매가 살아가고 있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그런 마을이 베다니였습니다. 그런데 이 3남매 중에서 나사로가 그만 죽을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가족인 마르다, 마리아는 이 급박한 상황을 예수님께 급히 알리면서 도움을 요청을 해요. 본문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나사로의 병은 우리가 평소 살아가면서 좀 과로하거나 이렇게 몸을 따뜻하게 하지 못할 때 감기나 몸살 걸린 정도가 아니라 질병으로 인하여 목숨이 심히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그가 어떤 질병에 걸렸는지 언제부터 병을 앓았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서 알 수가 없는데 지금 나사로가 질병 때문에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사람의 목숨이 위태롭게 하면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초긴장을 하면서 만사를 제쳐놓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 사람에게 달려가죠.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은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붙어 있을 때 도와주어야 하지 생명이 떠나고 나면 그때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할 때 생명이 붙어 있을 때 그나마 희망이라도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빨리 달려가서 도와주는 것이 우리입니다. 더군다나 평소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전혀 뜻밖의 행동을 하세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빨리 움직인 것이 아니라 시간을 더 지체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께서는 이틀이라는 더 시간을 끄세요. 본문 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생명이 위독한 것을 아시고도 늑장을 부리시는 예수님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예수님께서는 평소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하고 계셨나?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왜 그렇게 늑장을 부리시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사람의 목숨이 지금 위험한데 도와달라고 아주 급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더 늑장을 부리세요. 사람들은 사랑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나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부탁하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 최대한 많이, 최대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걸, 이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매끄럽지 못한 이들이 부탁하면 그때는 듣는 둥 마는 둥 바쁜 척을 하죠. 그리고 못 들은 척을 하고
이렇게 눈이 안 마주친 척을 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해주기 싫고 사랑하지 않으면 도와주는 것이 힘들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신경 써주는 일이 피곤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의도적으로 넉장을 부리면서 시간을 지체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죠. 예수님은 나사로의 가정을 평소에도 진심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을 보면 사랑하시는 가정이 아니라 미워하시는 가정과 똑같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셔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분명히 그 가정을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행동하시는 걸 보면 미워하는 가정, 관심 없는 가정, 싫어하는 대상처럼 그렇게 똑같이 행동을 해요. 예수님은 겉과 속이 다른 분인가? 그렇진 않아요. 예수님은 언제나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겉과 똑같으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사야서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3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을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나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분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하시는데 행동하시는 걸 보면 관심 없는 가정, 미워하는 가정, 이런 가정처럼 행동을 하시는 거죠. 나사로를 사랑하시고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왜 이틀을 지체하실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늦게 가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입장에서 보면 이틀을 지체하시는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심히 섭섭하게 느껴지고 어떻게 보면 배신감까지 느껴지는 줄도 모르겠어요. 평소에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동하시는 거 보면은 완전히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11장 21절에는 목숨이 위험하다는 소식을 듣고 난 뒤에 한참 늦게 오신 예수님에게 마르다가 건네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의 말 속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어떤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까?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이틀을 지체하지 않고 오셨더라면 기회가 있었을 텐데 늦게 오시는 바람에 예수님 이제 희망 없어요. 왜 희망이 다 사라지고 난 뒤에 그렇게 오십니까? 섭섭한 마음이 있는 거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빨리 도움을 요청할 때 그때 오시지 왜 이제 오셨어요? 이 섭섭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21장 32절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을 건네는 내용이거든요.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 역시 마르다와 똑같은 감정을, 느낌을 예수님께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넉장을 부리시다가 이제 오십니까? 만일 오시려고 했다면 우리가 부탁할 때 그때 왔어야지요 하는 마음이 가득 있어요. 다른 일은 몰라도 이번 일만큼은 예수님께서 틀렸어요. 나는 그 느낌,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오늘 본문 속에서 느끼는 비슷한 감정을 여러분 우리가 종종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 이런저런 일로 엄청나게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내 삶이 너무너무 괴로운데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도 주께서는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속히 들어주시지 않는 바람에 내 인생의 절호의 찬스, 그 좋은 찬스를 다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주님.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리아 마르다처럼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 스스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별로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스스로 섭섭한 생각을 가져요. 섭섭한 마음을 가집니다. 내가 얼마나 긴 세월 동안 기도를 했는데, 내가 얼마나 주님께 부르짖었는데,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는데,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는데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뭐 해줘야 사랑한다고 생각합니까? 기도를 들어줘야 사랑하는 거지.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도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때가 참 많죠. 나사로의 가정을 진실로 사랑하셨다면 예수님은 만사를 제쳐놓고 아무리 사역이 급해도 사람의 생명이 위험한데 다 제쳐놓고 달려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늦게 오십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나에게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질병이 나에게 생기는 것을 허락하십니까?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가난을 나에게 주십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우리가 가정이 부하게 되도록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말이 요청이지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요청은 단순히 요청이 아니라 절박한 애원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절박하게 애원하고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고의적으로 이틀이라는 시간을 더 지체하세요. 시간을 더 끄세요. 여러분들께서는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다른 이들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어느 누군가가 나에게 도와주고 다른 이들과 상대적으로 나에게 더 많은 신경을 써주고 다른 이들보다 나의 편리를 더 많이 봐주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내가 불만을 토로할 때 나에게 맞장구를 치어주면서 적극적으로 내 말에 공감해주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여러분, 그것도 사랑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사랑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사랑에도 깊이가 있습니다. 사랑에도 차원이 있어요. 겉으로만 나를 위해 주고 겉으로만 나를 사랑해 주는 거칠의 사랑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칠의 사랑이 있어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나의 인생과 내 영혼, 먼 미래까지 생각하면서 깊이 있게 사랑해 주는 깊은 사랑이 있어요. 일시적인 사랑, 거칠의 사랑이 있고요. 내 인생 전체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는 깊은 사랑이 있어요. 자녀를 양육할 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난하게 키우라.
모든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를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녀를 키울 때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이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에요. 더 많이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더 잘해주지 못해서 늘 안타까워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사랑은 풍족히 주되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검소하게 키워야 돼요. 검소하게 키워야 귀한 것을 귀한 줄 알고 반듯하게 성장하게 되는 거죠. 풍족하게만 키우면 자립심이 약할 뿐만 아니라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넘어지고 포기하게 돼요. 풍족하게 키우면 어른이 되어서도 자기밖에 몰라요. 이기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나이가 훌쩍 지나가면 이기적으로 딱 자리 박힌 것은 아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식물도 똑같지요. 식물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비료를 너무 과다하게 주면 그 비료가 독이 돼요. 그래서 식물을 우짜라게 만들어서 병충해가 쉽게 들어서 튼튼한 식물이 되지 못해요. 내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 나의 입술 속에서 계속해서 믿음이 없는 말을 하는데도 언제나 내 말에 동의해주고 공감해주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일까?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 나를 위해주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나의 인생이 허물어지고 망치게 하는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면 공감해주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시간을 깊이 가지고 생각해 보면 그것이 나의 인생을 망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잠언 28장 23절은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진실한 사랑, 깊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제 더 사랑받습니까? 나중에. 아첨하는 사람, 거칠의 사랑, 순간적인 사랑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칭찬받아요. 그런데 깊은 사랑을 해주는 사람은 나중에 그 사람이 생각나요. 나중에 그 사람이 고마움이 밀려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진짜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이 누군지 몰랐네.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깊은 사랑을 해주는 사람은 처음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더욱 사랑받느니라. 성경 가르쳐줘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거칠의 사랑, 얕은 사랑을 하는 줄 몰라요. 우리는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불평할 때, 내가 원망할 때 나의 말에 동의해주고 동조해주는 그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주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줄로, 진짜 나를 위해 주는 줄 알로 착각하죠. 여러분, 사춘기 자녀들이 나쁜 길로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춘기 자녀가 철이 없어서 부모에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 맞장구 쳐주는 불량배가 그 옆에 있어서 삐뚤어져요. 불량배가 맞다고 부모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부모님을 삐뚤어지게 만드는 맞장구 쳐주는 불량배가 옆에 있어서 다 삐뚤어져요. 그런데 철없는 어린아이 사춘기 아이들은 자기와 컵라면 먹고 게임하고 이런 것들이 진짜 자기를 사랑해 주는 줄 알아요. 나를 진실로 아껴주고 사랑해 주는 이들은 우리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고 내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려고 할 때 그때 진짜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나를 향해서 털렸다라고 말해주는 그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해 주는 자예요. 할렐루야. 내가 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 털렸다라고 기도하면서 용기 내서 말해주는 그 사람이 나를, 내 영혼을 사랑해 주는 자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요즘 왜 기도 안 하세요?
최근 들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높아지셨습니까? 그렇게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그가 진실로 나를 사랑해 주는 자 아닙니까? 예수님은 마르다 마리아가 긴급하게 부탁할 때 주님은 알았어요. 지금 가지 않으면 마르다 마리아가 서운해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마르다 마리아가 서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을 더 의도적으로 지체하셨어요. 예수님은 왜 이틀을 더 지체하셨을까? 그것은 주님께서 넉장을 부리시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 마리아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을 주님은 가지고 계셨어요. 주님은 나사로의 생명이 위급하다는 것을 아시고도 왜 이틀을 지체하셨는가? 그것은 마리아 마르다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은 마리아 마르다를 훨씬 더 깊이 사랑하고 계셨어요. 마리아 마르다는 지금 와야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아니었어요. 그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계획, 깊은 사랑을 주님께서는 품고 있었어요. 일시적으로는 그들이 서운해 가질지라도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랑하지 않아서 이틀을 더 지체하신 것이 아니라 깊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틀을 더 지체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생각해요.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고.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셔서 이틀을 더 시간을 끄셨어요. 2018년에 개봉된 안시성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고구려와 당나라가 안시성 작은 성 하나를 두고서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는 역사적 배경을 두고서 이렇게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당나라는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지리적인 요충지인 안시성을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안시성은 당나라 부대와 고구려 군대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방어선이자 꼭 넘어야 할 작은 성읍이었어요. 병력의 압도적인 우위를 갖는 당나라는 안시성을 순식간에 포위해버립니다. 그런데 안시성의 성주, 영화 속 인물 양만추는 당나라가 전면전을 펼치기 전에 그 이전에 궁수부대와 마병들을 성 밖에 매복을 시켜놓았어요. 당나라 군은 안시성을 잡아 먹을 듯이 맹공격을 퍼붓습니다. 그때 성 밖에서 매복해 있던 궁수들과 마병들은 성 내부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전세를 보면서 심히 불안해해요. 심히 불안해하면서 매복한 마병들 중 한 병사가 마병의 총대장에게 재촉하듯이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가서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마병을 지휘하는 대장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성주의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인다. 불안해하지 말고 성주의 신호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한다. 라는 뜻이죠. 영화 속 장면이 살짝 바뀌면서 매복한 궁수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궁수들 중 한 참모가 궁수를 지휘하는 대장에게 심히 불안해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궁수의 총지휘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 마, 성주를 믿어. 성주의 계획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도와주지 않으면 성이 함락될 것처럼 불안해하는 겁니다. 안시성 성 내부의 싸움은 더 치열해집니다. 성 밖에서 보면 마치 안시성이 곧 함락될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바로 그때 성 안에 있는 성주 양만추는 바로 그때 신호를 줍니다. 매복시켜 놓았던 궁수와 마병들을 이제 신호를 보내라. 그렇게 하자 매복되어 있던
그 병사들은 당나라 후미를 칩니다. 그러면서 전세를 역전시켜 나가요. 영화 속 주인공 성주 양만추는 당나라 군이 밀물처럼 공격해 올 때 왜 곧바로 궁수들과 마병들을 투입시키지 않았을까? 그것은 조금 더 기다려, 조금 더 기다려, 조금 더 기다려. 그리고 난 뒤에 적진이 깊숙이 아군 쪽으로 들어오고 난 뒤에 그때 매복한 군사를 보내서 후미를 치게 하면 교란이 나서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왜 이틀을 지체하셨을까? 그것은 넉장을 부른 것이 아니라 가장 정확한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늦은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늦게 오시지 않았어요. 마르다, 마리아가는 섭섭하면서도 그들이 섭섭해 알면서도 예수님은 이틀을 더 시간을 지체하셨어요. 영화 속 주인공 성주처럼 더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화 속 대사처럼 우리의 성주 되시는 예수님의 지시에만 따르면 됩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예수님께서 출경 명령하실 때 그때 우리는 나가면 돼요. 예수님께서 가자라고 말씀하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예요. 주께서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그때가 기적의 타임이에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은 결코 빨리 오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코 늦게도 오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 정시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은 정시에 오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틀을 더 지체하신 이유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본문의 예수님처럼 이틀을 더 지체함으로 나사로의 가정을 가장 복되게 하신 예수님처럼 그런 사랑을 해야 할 사람이 우리예요. 거칠의 사랑, 얕은 사랑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인생과 영혼을 진실로 이롭게 해주는 그런 사랑을 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